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상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질언 7마디 말씀을 함께 우리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공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시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궁전으로, 헤롯의 궁전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리고는 최종 언도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 봤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슬픔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가 바로 오전 8시 30분경.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도구들을 인해서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로마 군병들이 정해놓은 골고다 바위 언덕에 딱 섰을 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의 완성과 영적 진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마지막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7마디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7가지의 선물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 삶의 지침이 예수님이 하신 7번째 말씀에 다 7가지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래에는 명령을 수행하는 로마 군병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단 하나 빌라도가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서 그들은 그냥 사형식을 집행할 뿐이에요. 이러한 무관심한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끝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라고 하는 그 사형 판결을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우리가 그러면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야유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 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죄인 모두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무지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갑질도 하고요, 아니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애매한 사람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요, 3살 밖의 어린아이를 마구 때리고 굶겨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무지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기도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첫마디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3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은 바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무지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가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서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셈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푸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함을 인정하며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먼저 너희가 죄의 옷을 벗어라 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먼저 아버지의 용서를 끌어내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에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선물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들은 아주 흉포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네가 예수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때 한강도는 말하죠. 우리는 동일한 죄를 졌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저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면서 그는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죄인이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요? 못 들어가요. 갈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화영검이라고 하는 공의의 칼날이 에덴 동산을 에워싸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 그대로, 거짓된 모습 그대로, 위선적인 모습 그대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낙원의 문을 열어 제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현재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눌려 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죄 때문에 우리는 눌리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문조차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낙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가 있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낙원의 문을 열었어. 너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함께 벌벌 떨고 있는 사도 요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제 저녁에 누가 높으냐고,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간청하던 사도 요한이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던 이 잔이 바로 저런 죽음이구나. 이 사도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선뜻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잔이 바로 저런 죽음이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머니를 섬길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요한 너는 따르고 내 어머니는 따르였지만 요한아 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에게 너는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천국의 가족이 탄생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식구입니다. 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호흡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거대한 영적인 가족, 구원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그 한 가족을 지금 탄생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목사인 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따로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고 한 빛이라고 하는 몸을 세워나가는 한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은 가족을 선물해 주셨어요. 또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리고 집에서 목수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공양할 때도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한 말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고 나니까 그 자리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렷또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알의 밀알로 죽기를 결단하고 그 각오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할 때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이미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으리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욕구가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었고요.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발이 돼서 죄인들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 줄이 딱 끊어졌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버지가 안 보여.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망을 치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 지구는 깜깜함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성경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순간 왜 땅이 어두워진지 아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치신 하나님, 그래야만 에덴 동산을 내치고 도망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내쳤을 때, 사람들이 너를 버렸을 때,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너를 가까이 해줄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에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은 나를 바라봐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지요. 사람들이 목마른 나에게 쓸개와 탐즙을 먹이려고 합니다. 초가 섞인. 목마르다. 왜 목마르죠?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목마른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목마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지 못해 기갈과 기근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삽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삽니다. 건강을 위해 목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 목말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복에 목말라 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못해 헤어집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또 행복을 기대하고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도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헤어집니다. 세 번째 남자도, 네 번째 남자도, 다섯 번째 남자도 자기에게 만족을 못 줬어요.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또 헤어집니다.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이 남자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는 행복에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여자들이 우물가를 찾아가지만 아침 저녁에는 우물가를 갈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그는 태양이 쨍쨍 내리지는 정오에 물동이를 메고 그리고는 그 뜨거운 40도 50도씩 올라가는 사막길을 걸어서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우물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여자야, 물동이를 내려서 좀 물을 좀 길어서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겠니? 내가 목마르다. 그때 그 여자는 빈정거리며 얘기합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당신들이 우리를 돼지같이 개같이 우습게 여기는 족속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아마 너는 그에게 빌었을걸, 간구했을걸. 그리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유대 양반, 그러면 그런 물 좀 한번 나에게 줘보시지. 내가 먹고 여기 우물에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이 그런 물을 한번 줘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자가 털컹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행복에 목말라 있지? 근데
너를 완전히 행복하게 충만하게 채워줄 그 남편이 있니? 그런 남편이 있다면 한번 불러와 봐라. 그때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가 있는데 왜 남편이 없습니까? 예수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자는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목말라하는지 알아요. 자식에게 기대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깨져나가는 걸 보면서 목말라합니다. 남편에게도 목마르고 아내에게도 목마르고 부모님에게도 목마르고 자식에게도 목마르고 직장 상사에게도 목마르고 우리의 전부는 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항상 목말라 삽니다. 그러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목마름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 말을 고쳐 이야기한다면 목말라서 무엇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을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되지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로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드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요셉이 아무리 흠이 없는 것 같아도, 다니엘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아도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셨어요.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공생애에 전도하러 나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예수님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버지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목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목을 지켰다고. 그래도 예수님 조용히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찢으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달려들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 하나만의 짐도 너무나 무거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2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못한 그 일을 이루어 놔야만 됩니다. 아들로서의 개인적인 사명,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모든 사명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를 성경에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깊은 욕망 안에서 올라오는 애정과 욕망을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고백 한마디에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인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셔요. 얘야, 엄마로서 해야 될 내 일이 있지, 아빠로서 해야 될 내 일이 있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내 일이 있지. 그 일도 다 이루어야 돼. 그것뿐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사명자로서 내 일이 있어. 나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네가 되어 타오. 주님은 팔 벌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 교만하지 않은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참된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이고 아우성을 침에도 불구하고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악한 말 한마디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온유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온유, 완전한 겸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 유대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지 못한 사람 쉬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쉬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영혼만, 겸손한 영혼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싸운 사람이 저녁에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마음속에 꼭 담고 하루 종일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저녁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사기를 친 사람이 저녁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살 수 있는 돈도, 양심을 살 수 있는 어떤 선물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정말 순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함으로 원수를 용서한 사람, 사람이 짓밟는 그 짓밟힘을 인내로 잘 견딘 사람, 사람이 나를 아무리 쪼각내고 찢어 죽여도 그 사람을 향해 눈빛 한 번 변하지 않고 사랑을 베푼 사람, 그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밤이 왔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모습 드러내려고 저는 저를 많이 못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모독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놀림 섞인 말을 들어가면서도 예수님 한 분 드러나지 못할까 봐 겁이 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견뎌냈습니다. 그 영혼만이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 저 지쳤거든요. 아버지, 저 힘들거든요. 아버지, 제 영혼을 평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7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려고 하는 권위를 가진 선생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신이 나가서 얼떨결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7마디 말씀 안에는 구속을 이루어가는 메시아의 고백이 있고요, 이 7마디 말씀 안에는 우리를 걸머지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속죄주의 몸부림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올리는 아들의 충성스러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순한 주간 동안 이 7마디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높이 들어올려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영혼이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주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이기에 피를 우리에게 음료로 내주신, 그러면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했는지 아니?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야. 지금도 우리에게 또박또박 7마디의 말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용서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읽고 잃어버릴 말씀이 아니란다, 보고 외면할 말씀이 아니란다, 묵상해봐라, 가슴에 새겨봐라. 내가 한 골고다의 7마디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순환주간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강호석 전도사님, 우리 손님이 해숙인가 옆에? 예, 우리 동생들과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어요. 네, 같이들 식사들 하러 내려가세요.